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너무 중요한데 구약이 있어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이야기는 신약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요, 상징이요, 예표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것은 이 세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적과 구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고 그리고 구약의 성전은 오늘 교회를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는 세상에 어떤 빛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오직 성소에서는 방주 안에서는 등불로 불을 밝혀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등잔에 불을 밝히는 그 불은 그냥 보통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준 그 불로 등을 밝혀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밤낮 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되고 성소의 등잔에 등불을 기름을 넣어서 불을 꺼뜨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게을르다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꺼뜨림으로 인하여 분향할 때 인간적인 불을 사용하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는 자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면 불행한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열심인지 성령의 감동을 하는 것이 잘 분간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일을 해야지 인간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로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신랑을 영접한 지혜로운 5처녀가 나오고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 불이 꺼져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럴간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가 등잔을 가지고 있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졸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등잔에 기름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의식을 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채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름을 채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5대5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을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5대5, 2대1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혜로운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채웠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 등불을 꺼뜨렸습니다. 그러면 등잔에 채워야 할 기름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에 채워진 기름도 성령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여 세웠는데 이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요한일서 2장 27절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을 가르쳐 줘요.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믿음이 생겨요. 영적인 가치관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의 세계는 영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뜻도 영으로만 깨달아요. 요즘 트로트 인기가 대세를 이루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저도 가끔씩 눈물이 나고 힐링이 될 때가 있어요.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면 감동이 되고요. 아름다운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감동이 되고 힐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혼과 나의 혼이 만나기 때문에, 그 혼이 나에게 전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혼이 없는 동물이, 여러분 개나 돼지나 동물에게 아무리 좋은 트로트를 틀어주고 아무리 좋은 영화를 틀어주고 소설을 보여주어도 감동이 없어요. 왜? 혼이 없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감성이 풍부하고 혼이 살아있는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변화가 되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감동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내가 여기서 말씀을 읽을 때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내가 만나기 때문에. 부족한 목사가 설교를 전하지만 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하신 그 성령님과 말씀을 준비할 때 종을 통하여 감동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같이 소통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으로 말씀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소통이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적 진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몇 번이나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으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 다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곁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어머니의 영으로 우리 곁에 와서 자녀들을 돌보듯이, 자녀들을 인도하시듯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첫째는 가르치고 둘째는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수요일이 지나면서 주일을 맞이하면, 주일이 다가올수록 뭔 생각이 납니까? 이제 주일이 다가오는구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할 날이 다가오는구나.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구나. 토요일이 되면 내일 교회 가야 되는구나.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옷도 준비하고 몸도 마음도 준비하면서 교회 가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요. 그 다음에 주일이 되면
그래,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오늘 지각하면 안 된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불신자들은 토요일이 되어도 주일이 되어도 교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아예 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하면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여행할까?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데 그 생각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이 생각을 눌러버려요.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일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접어버리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자꾸 거부하게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자꾸 거부하고 무시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데 꿈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뭔가 환상 중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뭔가 화끈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대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시대예요. 백날 그렇게 기다려도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가정에 기도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매일 성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나는 것은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생각을 통하여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이게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결국 복의 사람이 되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불안해요. 두근두근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하고 딴 데 가면 막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뭐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두근두근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두근두근이 뭐예요? 방근 한근 나중에는 무구무구 아무런 감동이 없어. 교회 안 가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나중에는 생각도 않고 책망도 받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심령이고 버림받은 심령이고 심판받은 심령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여기에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말씀이 들려지지만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도 아니고 그냥 깃등으로 자꾸 넘겨버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받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면 결국에는 죽음의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불러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아멘 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죽고 나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도 그 이름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듣고 듣는 사람은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평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서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성령님의 생각을 캐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민감하게 캐치해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돈에 민감하지 말고 세상살이에 내 건강에 민감하지 말고, 물론 민감해야 되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나의 생각이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를 분간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다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분열이 되고 갈등과 알력으로 싸우는 교회들을 보면 저마다 자기가 옳다 그래요. 자기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교회에 다니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사탄이라 그러고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 사탄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을 분간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 내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나에게 좋지 않는 말을 해요. 중상모략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요.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따져라.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한 번 당하면 계속 그런다. 사람을 뭘로 그래? 복수하라고.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떠올라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참아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기다려봐라. 원수를 갚으라는 소리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소리가 성령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입기에 자꾸 이게 육의 생각이 올라오고 사탄의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 거기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고난을 앞에 두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달라고. 이 너무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잔 내가 마시기 싫다고 사탄이 주는 육의 생각을 눌러줬어요. 주님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가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의 생각 속에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독립정부를 세우고 백성들을 가난과 굶주림으로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득권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침묵하고 있느냐. 한번 예수님을 팔아봐라. 그래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죽음으로 몰고 가면 예수님이 뭔가 능력을 행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말씀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주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었더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우리는 예수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가로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았더라면, 좀 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더라면 그렇게 예수님을 가로막고 사탄 소리 듣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내 감정과 기분, 내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결정,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에 성경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정할 때 성경책을 펼쳐서 이제 막 그래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성경은 읽지 않고 성경 지식은 머리에 하나도 없고 성경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그냥 도박이에요. 도박. 하나님, 제가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딱 펼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하나 둘 셋 탁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꾸준히 읽어가요. 읽어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펼쳐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가 뭐해서 전밭이한테 가죠. 전밭인데 가면 쌀을 탁 던지고 동전을 탁 던지고 하나 둘 셋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샤머니즘 영향이 아직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꾸준히 읽고 또 읽어서 안 되는 게 뭐냐. 매일 성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는 길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까지 했기 때문에 그 매일 성경을 꾸준히 하면 한 3년만 하면 성경 전체의 맥을 잡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도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면 성경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으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도 시험 앞에는 쩔쩔맨다는 소리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어떤 신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 온파예요. 계속 기도원에 가서 불러 하고 막 기도만 하고 능력만 받아.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도 하지 않고 막 기도원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시험장에 왔어요. 시험지를 딱 펼치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여 그러다가 쓰고 나오기를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교수님이 답을 딱 썼는데 당신은 빵점이고 성령님은 100점. 성령님도 시험 앞에는 쩔쩔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읽은 것이 있고 내가 뭔가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어야 성령님이 뭐 생각나게 하시든지 가르치는데 이게 뭐 읽은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내 머릿속에는 그 막 성경이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뭘 기억나게 하고 뭘 생각나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어놓으면 위기의 순간이 되면 성령님이 말씀이 탁탁 생각나게 한다. 제때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이 제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말씀이 탁탁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 결혼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믿는 배우자는 이 성경적으로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간단해요. 아니 근데 저 양반이 믿어요. 뭐 어떡하냐 이거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입니까? 말아야 될 사람입니까? 고민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하셔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우리가 뭔 일을 하고 뭐 누구를 만나고 뭔 일을 할 때 뭔가 자꾸 두려운 마음이 있고 뭔가 꺼림칙한 마음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초조하는 마음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편안한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뭔가 자꾸 불안해요. 아이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모르겠지. 찝찝하다.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도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자꾸 불안하고 초조해요. 이거 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남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뭔가 기도할 때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고 불안한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1시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닥칠 위기를 가르쳐줘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불안한 마음을 줘요.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왠지 초조하고 불안할 때는 저는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가끔씩 누가 뭐 어디 가자 그럴 때 자꾸 이상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불편해요. 그러면 가지 않아요. 왜? 가기 싫은데 갔다가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을 통하여 저희는 사인을 줄 때 저는 캐치를 합니다. 목사로서 또는 말씀으로 때로는 목자의 심령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그걸 캐치하는데 거의 맞아요. 이제는 불안한 마음이 들고 성령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줄 때는 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가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아닌데 감이 올 때 그거는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을 통하여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의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내 감정을 접어버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사람은 뭔 일이 있으면 자꾸 순간순간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내 감정대로. 뭔 얘기 들으면 전화 들어가서 뾰록 전화하고 뭔 하면 팍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생각을 놓고 잠시 앉아서 기다려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뭔 뜻입니까? 물어보면 생각이 나요. 첫 번째 나오는 대답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오는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드리지 말고 내 옆에 계신 성령님에게 물어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붙들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십시오. 이 문제의 응답을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생각을 구하며 예배드리면 반드시 예배 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 응답하셔요. 말씀을 통하여 응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려요. 레마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냥 글입니다. 문자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감동하는 순간 그 말씀이 레마로 들려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입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음성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는 순간 이 말씀은 로고스로 들려지는 게 아니고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나에게 주는 말씀,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역사하는 일어나는 일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들으면 그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레마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자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음성으로 귀로 들리는 감동적인 것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 말씀을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었다. 난 들었다.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니는 왜 말을 안 듣느냐? 안 들은 게 아니죠. 들었어요. 근데 순종 안 했다라는 거예요. 말귀를 뭐 알아듣느냐? 순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불어넣고 인도하셔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강력한 소원을 넣어서 그 사람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는도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송년동에 있을 때 이곳으로 이전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리모델링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강력한 소원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목사의 마음 속에,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 속에, 성도들의 속에 이 강력한 소원을 불어넣으니까 그 소원이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면서 하나님이 제 속에 강력한 소원을 불어넣은 거예요. 목사의 꿈과 비전을 넣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실 때 먼저 우리 속에 강력한 소원을 불어넣으시고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꿈이라 그리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 하늘나라의 꿈과 비전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가는 것이 아닙니까?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뭔가 강력한 꿈, 비전을 불어넣으면 그 꿈이, 그 비전이 그 아이로 하여금 그것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강력한 소원을 불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뭔가 소원을 넣을 때가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해외여행을 하고 싶고 막 놀러 가고 싶은 이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뭔가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뭔가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뭔가 올라올 때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큰 복을 넣으시려고 하는 생각으로 알고 순종할 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국민의힘 김종민 대표는 별의 순간이다. 별을 알 때가 됐다. 별의 순간이 왔다. 그걸 붙잡을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걸 붙잡지 못하면 끝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불을 넣을 때가 있어요. 강력한 소원을 넣을 때가 있는데 그걸 붙드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에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의 생각을 통하여 뜨거운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온유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할 때인데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기에 속삭이네. 사랑의 주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서 두드리네.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너 받아주시나니.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온유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생각을 꼭 붙들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